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도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앞에서 뭐 찬양 인도도 하고 뭐 기도도 시키면 잘하고 뭐 이랬는데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공로가 아닌,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의 구원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아, 그래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지 맘대로 사는 사람, 어떤 변화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교회에서만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것을 깨닫고요,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서 2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서 2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7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2장 1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나와 있죠. 2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본질상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4절, 5절, 6절 말씀을 보면, 먼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4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살려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내 실존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 과거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그럼 미래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본문에 또 6절에 나와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늘에 앉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생의 축복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나는 누구인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예수님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에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이것을 본문에서는 바울이 예배소서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예배서 2장 4절, 오늘 예배소서의 바울의 기록했던 이 내용을 좀 볼까요? 2장 4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가로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가로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천국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다시 강조해요. 성경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강조하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메시아적인 이 복은 우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우리에게서 보고 하나님이 내 선한 것 어떤 거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은 우리에게 무슨 대가를 받고 구원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는 거죠. 내 행위, 이 행위 속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나와 있는 율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율법이나 어떠한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행위라는 말 속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내 율법이나 내 노력이나 내 공로나 내가 착하게 살았다, 내가 선하게 살았다, 내가 도덕적으로 인정받게 살았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는 착하니까 구원받을 만해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그의 품성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그냥 툭 치면 예수 냄새가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다. 예수 믿고 나서 뭐 변화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요. 거듭남의 모습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여러분 바람이 불잖아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파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의 모습은 반드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고 치환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좀 그래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전쟁 얼마나 비극입니까? 전쟁도 하루속히 끝나야 되잖아요. 그 추운 날씨 속에서 총에 맞아 죽는 사람, 어떤 건물에 눌려서 죽는 사람, 또 뭐 참 비참해지잖아요. 전쟁은 비극이잖아요. 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또 얼마 전에 또 투르키예라고 그러죠. 터키에 지진이 나가지고 얼마나 약 3만 명이 죽게 되는 정말 참사죠. 저 틈에서 이제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다 넘었다고 하지만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저 틈에서 엄마가 아가를 임신한 엄마가 아가를 낳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는 엄마하고 탯줄도 끊어지지 않았는데 구조대원이 탯줄을 끊어서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 상처와 기스, 이게 내가 태어난 세상에 이게 뭔가라는 거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광명시 기독교 연합회 어떻게 회장이 돼서 우리 광명시 우리 국회의원들하고도 좀 만나고, 그다음에 우리 특별히 시장님하고 만나면서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
지난해 네팔에서 지진이 났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기독교연합회에서도 성금을 모아가지고 네팔 대사관이 어디 있냐면 저기 광화문 뒤쪽에 평창동 쪽에 보면요 네팔 대사관이 있어요. 거길 직접 저도 가서 대사 만나서 성금을 전달해주고 그랬습니다. 불교 나라이죠 네팔. 불교 나라예요. 참 힘들게 사는 나라예요. 전해준 성급을 우리 대사가 받고 너무 감사하다. 사람으로서 참 선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터키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많은 부담 갖지 마시고 커피 한 잔 정도, 돈 10,000원 정도 헌금해서 우리 교회 1,000명 넘는 성도들이 1,000,000원 헌금해서 또 터키에 전달해주면 그것이 또 그들에게 얼마나 또 힘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터키 사람, 투르키의 사람들을 그 사람을 좀 더 돕자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좀 헌금도 한번 드려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사람이 선한 거 있잖아요. 착하다, 선하다.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우리가 구제도 해주고 그런 거 참 좋지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선해서 내 노력에는 구원받을 만해 해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선함도 내 노력도 내 공로도 없는 거예요. 산속에 가서 돌을 많이 닦으면서 내가 염불을 이우고 막 그래서 사람이 죄 안 짓고 막 이런다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거 사람은요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까지 확실하죠. 그러나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아무리 알려줘도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어떡합니까? 근데 만약에 죽어서 안 믿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여러분. 동물하고는 틀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조상들한테 제사도 지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뭡니까? 저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죽은 다음에 한번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고 뭐 이런 모습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고 오해고 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한 번만 나와도 믿어야 되는데 수십 번 나온 것이 이 진리입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자, 이 에베소 2장 8절 9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또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내 행위, 내 노력, 내 선함, 내 공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그냥 무조건 천국 가게 해줬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뭐가 들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2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봤더니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죄로 인해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지극히 긍휼하심, 자비, 긍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터키 같은데 어머 저 사람 너무 불쌍해. 아유 돌에 눌려서 죽는데 얼마나 힘들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사람들은 그렇게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마시고 싶은 커피도 안 마시고, 때로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도 드려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의 내용을 봤더니 나를 불쌍히 여기는 단계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큰 사랑을 베풀어서 주신 거예요. 이 사랑, 어떤 사랑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가? 무엇으로? 사랑은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거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을, 그 긍휼의 표현이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사랑이 뭘로 나타났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막 찬송도 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뭐냐는 거예요. 자, 본문에 다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내용 5절 이제부터 여러분이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베풀어지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이해가 안 가면 본문에서 5절, 6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저자, 이 바울이 힘주어서 말하고 싶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5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그 다음에 6절에 우리 4절 말씀에서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의 내용이 5절, 6절 뭘로 나타납니까?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세요. 제가 보니까 찾으려니까 안 찾아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그래요. 그럼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답변하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에 또 6절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음에서 강조되는 말이 무엇이에요? 함께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긍휼이 사랑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긍휼의 내용이 뭐냐면 다시 5절에서 보면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겁니다. 다시 또 강조하죠. 6절 말씀에 그 함께의 내용이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일으키다라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를 부활시켜 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천국에 앉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은혜를 주신,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이고 사랑인데, 그 사랑의 내용을 봤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리고 구원의 감격도 없어요. 너무나도 값싼 구원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냥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 은혜를 너무 쉽게.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뭐. 그리고 우리 주님을 향한 어떠한 헌신도 수고도 봉사도 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구원받았어.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값싼 구원이 아닌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나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나 살려주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 그 감격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에센스를 몰라요. 진짜 믿음이 뭔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상한 짓 하고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예배 주소 가는 것도 힘들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그 구원의 감격을 깨닫는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냥 있겠습니까? 달라요. 로마서는 교리서신입니다. 로마서에서 교리서신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5장 5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아주 그냥이 아니라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여기 부어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다시 말해서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뭘 통해서 부어주십니까? 그 다음 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 통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이라는 것은 에스타논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 이것은 무기력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로부터 내가 건짐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내 죄가 없어져서 나로 하여금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빌리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토탈 디브라보티라고 합니다. 전적인 타락. 그래서 이것을 연약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이제는 나는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이 뭘 통해서 부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 다음에 뭐요? 그리스도, 예수님 나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감격이 있습니까? 그 다음 절 말씀에 또 보면요, 바울이 또 강조해요. 교리서신에서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래요. 그래, 자기 의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내가 불쌍한 사람 도울 수도 있고, 이것은 자기 노력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 죄인, 하말티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죄인이었는데 거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냥 구원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라는 거, 우리 예수님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습니까? 그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 다시 에베소 2장에 말씀해 보십시오. 에베소 2장 우리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지만, 너희에게는 값없이 주었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본문에서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요, 다시 잘못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교정해야 돼요. 말씀 앞에 교정받아야 돼요. 내 신앙이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 은혜로 구원받은 거 나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게 지불하신 엄청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독일 사람인데 1905년도, 1906년도에 태어나서 우리 1945년도에 돌아가신 디트리히트 본회퍼입니다. 그분이 쓴 책 나를 따르라는 책,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책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우리 성도들이 한 번쯤 읽어봐야 될 책의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파적 은혜를 가지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걱정할 거 없어, 내 맘대로 나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 돼, 그게 유병헌이 구원파잖아요. 그러나 진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지만 그 은혜로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디트리히트 본헤퍼, 이거 원래 책은 우리말로는 나를 따르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이 디트리히트 본헤퍼가 쓴 이 책은 나크폴게라고 하는 이 독일어입니다. 이 나크폴게, 한번 따라할까요? 나크폴게. 이 이 CH, 영어로 독일말로 체하예요. 체하가 앞에가 A가 있으면 흐 발음으로 해야 돼. 그래서 BACH 영어로 했을 때 그때는 바하가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이 흐 발음을 못해. 그래가지고 일본 애들이 바흐를 독일 사람들 바하라고 그러면 몰라요. 다 바흐 그렇게 읽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읽어보려니까 바하 이렇게 읽는 거예요. 흐가 발음이 없어. 그래서 발음이 없어갖고 일본 사람들은 밤에게 이빠이까 눈물 찔끔찔끔 난다 됐어 막 그러면서 it, is, a pencil을 갖다가 발음이 없으니까 it도, is, a pencil 그러잖아요. 몰라요? 그렇습니다. 네. A, 그러니까 R로 끝으로 끝나면 이것은 흐로 읽습니다. 그래서 바흐 혹은 나크, 그래서 나크폴게라고 읽습니다. 뭐 독일어는 생각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읽은 거니까 나크폴게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우리말로 무슨 뜻일까? 우리말로 번역됐다고 그랬잖아. 무슨 뜻일까요? 나를 따르라, 이런 뜻인 줄 알면 큰 평택에 도착해. 나크폴게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독일어 사전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따르는 무리, 군중, 그렇죠?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군중.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면 제자들로 번역되는 겁니다.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나크폴게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이냐는 거죠. 폴 워셔가 쓴 책 중에서 Not a Fan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Not a Fan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은 무슨 뜻? 내가 제자인가 팬인가? 라는 겁니다. 팬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뭐 조용필의 팬이다. 뭐 이 남진의 팬이다. 그러면 막 남진이 앞에 나와서 막 코스모스 하면 막 와 이래요. 근데 혹시 그럴 리 없지만 남진이 말이야 무슨 잘못된 일을 저질렀대, 뭐 음주운전을 했대, 뭐 남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혹시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북진이 그랬다고 해봅시다. 북진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유명한데 바람 피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팬들이 악플러가 돼가지고 그냥 돌아서 버려요. 좋을 때는 환호하지만 나쁠 때는 여지없이 돌아서 버리는 거, 그게 팬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는요, 좋을 때도 와, 나쁠 때도 와합니다. 끝까지. 이 not a fan도 있지만 나를 따르라 저 책에서 보면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 나를 따르라는 이 디트리히트 본헤퍼가 쓴 책이에요. Not a fan이고 또 찾았어요. 뭐 그렇습니다. Not a fan이 그 책이 있어요. 하여튼 여기 넘어가시고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한번 여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진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리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구주 삼겠네. 이게 제자예요. 근데 십자가 안 지려고 하잖아.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팬입니다. 그냥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한 헌신은 없는 거죠. 이 유사한 책이 바로 낙폴게라고 하는 독일 사람 디트리트 본회퍼가 쓴 책, 낙폴게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저 책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책을 좀 이렇게 책을 장구하게 소개하냐면,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우리는 막 그래요. 그러면서도 내가 주를 위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불하신 엄청난 대가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따르는, 이거 뭐예요? 값싼 은혜주의. 여러분, 값싼 은혜. 아무런 대가, 그냥 은혜야. 이게 값싼 은혜주의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중에 이 값싼 은혜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정신 좀 차리세요, 정말. 신앙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에도 좀 정직하게 이제 좀 하세요. 내가 진짜 우리 예수님 내 안에 모심으로, 그래요. 값싼 은혜주의에 맞서서 값비싼 은혜. 나는 쉽게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 것을 깨달아야 값비싼 은혜와 제자도가 회복돼야 돼요. 진정한 제자, 우리 주님. 그래서 본문에서 예배소서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허물로 죽은 너를 살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엄청난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믿음을 지나치게 관념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머릿속으로만 나 믿어 아니에요. 진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흘리신 그 선혈의 피가 내 가슴에 흐르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혈의 피가 묻어나는 거, 이게 진짜 제자이고 진짜 그리스도예요.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건 맞지만 너희 은혜로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을 진짜 믿는 제자라고 한다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 은혜 주신 이유가 뭔지,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4절부터 한번 또박또박 여러분 성경을 주의하면서 봐야 됩니다. 4절에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6절에 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구원해 주신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구원해 주셨습니까? 너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구원 얻었네, 그냥 그 안에서 행복하라고 나 구원해 줬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인정받고 적절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 헬퍼로서 적절할 때 도와주고 그렇게 살으라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신 이유에 대해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뭡니까? 지금 바울이 힘차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은혜로 구원 얻었는데 그 은혜는 값없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하요. 이는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나타내라고 나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주가 되심을 알리라고, 예수가 생명의 주가 되심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나 구원해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전도 안 하잖아요.
아직 제자 아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지? 언제 성도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교인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런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그렇죠? 그런데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에서 보면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15절 말씀에서부터 먼저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마지막 제자들한테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 전도예요. 전도 못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먼저 꾸짖어요. 자, 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정확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Great Commandment잖아요.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나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전도 못하는 이유 바로 앞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꾸짖잖아요. 뭘 꾸짖습니까?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어서.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어떤 형이상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본인이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내가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또 완악한 거, 완악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성격이 좀 급하고 뭔가 좀 교만하고, 완악에 대해서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왔다 제가 그랬잖아요. 좀 성질이 좀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나운 자. 쉬운 말로 뭐요? 성질이 뭐한 자? 더러운 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네요. 이런 사람 전도 못해요. 전도 못하는 이유, 믿음이 없던지. 이거 태신자 작정합시다. 그럼 뭐 이런 것만 해나 그냥 교회 내가 오늘 안 나오려고 했는데 또 이거 써내라고 그러니. 아유, 교회가 왜 거룩하지 않지? 그러지 마세요. 좋은 목사는 뭡니까?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 목회자의 개인적 야심을 달성해서도 안 돼요. 그건 경계해야 됩니다. 성도들 막 모아놓고 쇼하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목회자는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교정시켜야 돼요. 제대로 교정시키고 제대로 말해서 제대로 설교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로 만들어야 돼요. 구원받는 성도, 하나님이 왜 나 구원해 주셨어요? 이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써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이 땅에 살면서 제대로 훈련시켜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게 좋은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쓰라고 그러면 안 오려고 그랬는데 왔는데 또 쓰래 이런 거. 거룩하지 않다고. 그러지 마세요. 성질이 지금 내가 뭔가가 성질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시 성질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뭡니까 성질이? 아까 다시 또 내가 성질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지금. 믿음이 없던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성질이 좀 안 좋은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어요. 너희 믿음 없음과 엔드니까 두 개가 다 같이 되는 거죠. 또 오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이 좀 억세고 뭔가가 좀 고집 은근히 교만 부리고 이런 사람은요. 전도하라고 그러면 이런 걸 왜 쓰라고 그랬냐고. 혹시 이런 걸 왜 쓰라고 하는 마음이 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방송실에서 정확히 사진 찍어 놓으면은 이 사람은 성질이 좀 안 좋은 사람이구나. 이 분류를 좀 해놔요. 전도라고 하는 거는요. 에베소서 지금 2장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전반부에서는 전도하라고 구원해 주셨다. 또 하나는 선한 일 하라고 구원해 주셨다.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해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책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 특별히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우리 어떤 크리스천 커뮤니티잖아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냥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그리스도심을 전하라고. 우리요, 저도 그래요. 욕심 버리고 무슨 교인들 막 모아놓고 갔다가 뭐 이렇게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요, 첫 번째 나온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나타내게 하려고 내가 너 전도해 준 거예요. 나 구원받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오늘은요, 여러분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가 내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 없이 생긴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종교심 좀 자극해가지고 내가 뭐 찬양 좀 했다고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서 복음 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얻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나 믿어 예수 믿어 이걸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마음으로 믿어서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입으로 시인이 뭔가 봤더니 아름다운 자의 발걸음이여 복음을 전하는 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구원 얻는 진짜 믿음, 진짜 제자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감격해서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이고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바울의 어떤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바울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 그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화면을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 전체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고 다녔어요. 바울의 입술에서 어떻게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으니까, 진리인 것을 알으니까 그랬지. 예수가 거짓이라는 걸 알았으면 거짓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어요? 옛날에는 십자가에 예수님 막 비방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예수를 전해. 이유가 뭔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현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가 생명이네, 예수 믿어야 구원받네, 이것을 안 다음에 바울이 그때 자기 표현인 거예요. 난 미쳤다라는 거죠. 예수께 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사람 바울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죽을 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복음을 전도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4장 2절 1절 쭉 올라가서 3장에 보니까 3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15절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도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 좀 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나 다 알아. 목사님 설교 나 다 아는 내용이야. 그 내용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 성경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배워서 어떻게 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즉 믿음이 생기게 만든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성경에 생긴 믿음에 대해서 17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을 갖추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먼저 얘기해요. 너 말씀 통해서 너부터 예수 믿고, 이겁니다. 너부터 제대로 예수 믿고 그래야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다시 말해서 믿음, 나부터 예수 믿고 믿음 가지고,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4장 2절에서 복음 전하라고 해서 바로 앞에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다음에 2절이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4장 1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갖고, 나 믿음 갖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인정받을 만 합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말씀해 보면 33장 7절 9절부터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어. 그래, 예수님을 몰랐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 갑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지옥 간 거에 대해서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안 전했을 경우는 그 사람의 죽음의 핏값을 복음 안 전한 사람에게 찾겠다라는 거예요, 심판 때. 그래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는데 이와 같은,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들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전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 절 9절 8절 말씀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죽으리라 했다 하자. 그때 악인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길에서 떠나서 만약에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 받고도 아이고 우습게 알고 아이고 뭔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안 믿으면 죽어요. 죽어서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핏값을 내게 찾지 않아요. 내 손에서 찾지 않아요. 그러나 안전해서 죽게 되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는다.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거예요. 자기 남편 신앙생활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애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뭐 아유 목사님 애기들 이길 방법 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아직 믿음이 없던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없던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 네 아들, 네 딸, 네 남편, 네 아내, 너 성도들 아는 사람 왜 전도 안 했냐? 그래서 그 사람 죽게 한 거에 대한 핏값을 나에게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전도 안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성질이 완악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떡하려고 그래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는지 한번, 어린아이 하나가 아파트에서 개한테 물려가지고 처참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한번 틀어주시고요. 그 모습을 보세요. 한번. 자, 저 아줌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 어떻게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근자근 씹어서 물러 죽이고 있는데 내 아들이 저게 하나님의 심정 하고 아닙니까? 내려오는데 애가 완전히 대따로 뻗어가지고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목을 물고 막 흔들고 있더라고요. 개가 물어 뜯는 게 아니고 진짜 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살긴 살았어요. 이 개를 잡아야 그 견주도 잡을 끼고 이러고 이제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도와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공원이 있거든요. 이제 이 양쪽에서 이제 못 나가도록 그 아저씨가 나를 막은 거지. 자,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에 지장 없다고 보도가 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거든요. 네네. 목을 아근자근 다 씹어놨어요. 네, 그 됐어요. 택배기사 아니었으면은 이제 더 이상 보면요, 너무나도 잔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또 우리 성도들 주변에 아는 사람, 아직도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아까 우산 들고 간 아줌마처럼 물려 죽거나 말거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할렐루야! 전도하세요. 나 구원해 주신 이유, 다른 사람에게 생명 살리라고 전도해 주신 것으로 알고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태신자도 작정하시고, 그래서 전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신앙이 완성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